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5가지 오복, 5가지 그 복, 이런 복들, 그죠? 그런 복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합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런 복들이 우리 심령 속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하니까 내 자식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와이프가 잘 되고 또 누가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항상 그런 세상의 잘됨만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되는 것도 은혜고 잘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단 음식만 먹는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안 그럴걸요? 가끔 쓴 것을 먹어야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쓴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때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려 봐야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쯤은 지옥에 떨어져 봐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까?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옥의 고통 속에 내가 만약 들어갔다면 지금 그 한 번만 지옥의 고통을 체험해 봤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이거는 껌이다 껌 이러면서 통과할 거예요. 틀림없이 통과할 거예요. 야, 지옥보다 더 힘든 게 어딨노?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딨노?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정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통과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 같은 그 모든 삶들이 결국 나를 만들어내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축복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 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기쁨을 즐기며 자기 삶 속에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투지를 발휘하여서 그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이 복인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투지를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발자국 내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난 미끄러졌으니까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할래요?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 미끄러졌으니까 나는 이제 2발자국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렵니까? 그렇죠. 그죠? 이쪽은 2발자국, 이쪽은 또 밀리 나실랍니까? 대답이 없노. 그러니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 문제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미끄러져도 내가 2발짝 앞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한 발짝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의 모습들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항상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인도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 그 좋지 않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2명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한테 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는 몇 개밖에 없어요? 11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12개를 다, 하나님은 12개를 다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12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12개를 못 받고 11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12명인데 11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 자기가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기를, 그죠? 자기인데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족속한테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족속만 빠지고 나머지 족속이 다 이 말씀,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여기서는 시므온 족속이 빠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단 족속이 빠져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다 이 11족속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이 진짜 좋은 것이냐? 그죠? 이제 이 얘기가 이 성경에 써 있을 것이고,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족속한테 필요한 주의 말씀들을 모세가 이제 외치는 그런 것이죠. 자, 축복입니다. 자,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살고까지는 좋은데 죽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자, 나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살 것이다. 혹시 예지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쟤는 이제 돌 지났으니까. 그죠? 나는 100년 후에도 나는 살 자신 있다. 아, 없는가 봐요. 없죠? 혹시나 누가 혹시 사실 수는 있는데 좀 더 해가 나는 300년 후에도 살아있다.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안 죽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요, 벽에다가 똥칠하며 살면서 이래 하는 게 1000살 살아봐야 그거는 복이 아니죠. 다른 사람 폐만 끼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살고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치매가 없이, 그죠? 중풍 안 걸리고 깨끗한 몸과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고 죽지 아니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르우벤한테 준 축복이 뭐냐?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건 구약만 읽으면요,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딱 돌아와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직 덜 찾았습니까? 예, 평상시 성경을 좀 덜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르우벤한테는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고 결국 죽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엄마야, 죽은 자도 산대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죽음이란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르우벤에게 준 이 축복도 육체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영의 축복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죽어도 살겠고 내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살아서 다 주님을 믿었죠. 살아서 주님을 믿은 여러분들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둘째 사망, 지옥의 권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죽어보면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지금 몸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때는요, 이 너머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딱 죽으면 이 너머의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오면,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싹 나오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딱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사람은 육체의 모습도 보이고 영의 모습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차원에 있고 영적인 세계는 2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쪽은 보지만 아래쪽에서 위쪽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는 그 2차원적인 존재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아인슈타인이나 요즘에 나오는 그런 과학으로 따지면 5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히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4차원에서 이제 5차원까지도 개발해냈어요. 5차원까지 알았는데 그 연계예요, 연계. 그 연계까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세계까지도 과학자들이 지금 파헤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보는데 그 영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가 딱 몸속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말은 안 통해요. 왜? 살아있을 때는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영은요, 육이 없으니까 모양은 입의 모양을 가졌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뜻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집사님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집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입이 있으니까 주집사님, 내 목사님 하면서 서로가 교통이 되잖아요. 지금 이 말로서 교통이 되고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만 죽으면 말로 표현을 못 해요. 뜻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번씩 꿈속에 딱 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입으로 통하고 눈빛으로 통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엔요, 입으로 말 못해요. 그리고 온전히 마음의 뜻으로만 서로 교통하고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읽어가는 투시의 힘들이 다 나옵니다. 육체가 있으면 육체가 내 영혼을 가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면 나를 가리운 장막이, 흙집이 사라졌으니까 척 보면 압니다가 다 돼버려요. 척 보면 당신 속에 뭐가 있네? 당신 속에 뭐가 있네?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원적 세계가 막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래, 딱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이요,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 봤어요. 그걸 봤어. 그래, 제가 죽고, 제가 장례식까지 제가 다 가서, 제가 장례식 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갔냐.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본, 큰 빛이 확 내려오니까 그 빛을 따라 제가 샥 하면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요. 물론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것을 체험하고 또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배우고 진짜 많은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해본 결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버렸는 거예요. 아니 몸뚱아리는 이건 흙집이기 때문에 이 흙집은요 언젠가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90살쯤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보고 이래 있을 안 있습니다. 우리 꼬마들 예지 좀 그러면서 하죠. 그죠?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막 하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들면 다 이 흙집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영혼이 탁 문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 추억, 성격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 그것을 그대로 다 갖고 나와요. 그래가 진짜 내용이 나와 똑같은 내용이 여기 딱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사회가 결성되는데 저도 죽고 우리 문집사님도 죽고 우리 김건사님도 죽었어요. 3명 다 죽었는데 죽어서도 아이고 김건사님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영과 영이 만나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나라는 존재가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이 나이기 때문에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가 봤을 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 숨 끊어지는 거 내가 다 봐고 코 이래 아무리 대봐도 숨도 안 쉬고 심장 내가 아무리 귀에 대봐도 심장이 안 뛰는데 이건 죽은 거지 왜 자는 거라 그러냐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딱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애를 깨우듯이 탈리타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리타쿰 하니까 탈리타쿰 하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보고는 잠을 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부활할 때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곁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고 아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미리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아니 제 육체는 죽는데 왜 죽지 아니한다 그러지? 그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육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죄의 열매로서 당연히 우리는 육은 죽게 되는데 이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은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육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육체가 안 죽으려면 예? 육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까지 개발하냐면 인공장기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콩팥이 안 좋으면 인공콩팥, 심장이 안 좋으면 인공심장, 무릎이 안 좋으면 인공관절. 맞죠? 그러니까 다 이런 걸 만들어내지만 그렇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줄기세포를 개발합니다. 맞죠? 줄기세포를 개발해가지고 넣으면 무릎 재생되고 피부 재생되고 그죠? 하는데 아직 뭐 간이 재생되고 콩팥이 재생되고 이건 없죠? 신장 재생됩니까? 아 요즘 재생된대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분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어깨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니 이렇게 재생되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못 살아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개발하냐면 줄기세포를 뛰어넘어서 복제인간까지 만들어요. 의학용 복제인간. 지금 아직 그거는 세계적으로 윤리적 어떤 해결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 만들죠. 못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 뭐 만들고 있을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세요. 내 세포에서 세포가 분열돼가 나와 똑같은 사람, 혈액형 똑같고 모든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 이식 같은 거 하면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트러블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 나쁘면 복제인간 만들어가 간띠가 붙이고, 위장 안 좋으면 위장띠가 붙이고, 대장 안 좋으면 대장띠가 싱싱한 거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게놈이라 하는 거 알죠? 게놈이 아니고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나와요. 그죠? 유전자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람 성질 잘 내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염색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놈만 제거하는 기술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포악한 사람, 그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그 유전자만 제거를 하면은 순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죠? 정말 좋습니까? 그러면 진짜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를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신이 되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진짜 잠재워 놓고 여러분들 유전자를 다 조작하고 다 바꿔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예쁘기만 합니까? 의학용으로 개발해도 나중에는 살상용이 되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개발해가지고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리고 산을 폭파시키고 길을 내고 했죠.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나중에 뭐가 돼요? 폭탄이 되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용 폭탄이 되는 거예요. 노벨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그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나의 이 번 돈을 내가 해가지고 그 상을 주고 기리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만들어도요, 사람들 속에 이 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중에는 다 악용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인간 만들어 놨다, 유전자 변형을 시킨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것이 다 사람이 악용하는 그런 것들로 다 변질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의 몸을 다 지배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는 알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프로젝트 속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제인간 만드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교체를 시키냐면, 나오면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뇌가 노쇠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아무리 싱싱한 간, 싱싱한 심장, 싱싱한 콩밥 가지고 있어도 뇌세포가 병들어가지고 치매 걸리고 이러면 싱싱한 몸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의학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뇌가 들어있어요. 뇌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과 이 모든 것을 싱싱한 뇌 속에 옮길 수만 있다면, 맞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지요? 이쪽 몸에서 이쪽 몸으로 확 옮기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만들고 싶은 최고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어차피 이거는 썩어지니까 여러분 아무리 복제인간 해도 결국은 머리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속에 있는 영을 싱싱한 육체 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나는 그대로 있고 몸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100살을 살았는데 100살 동안 살았던 기억을 다 가지고 싱싱한 20살짜리 몸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영생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 아직도 뭐 여러분의 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점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눈도 노안이 오고 이래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여요. 이래 떨어져 보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60, 70, 80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 육체는 자꾸 늙어져요.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자꾸 쇠퇴해지잖아요. 그래 줄기세포 넣고 해도 돈이 얼만데. 있는 자들이나 하지. 돈 없는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정무사님한테 물어봤거든. 줄기세포 넣어가 하면 막 싱싱해진다. 그때 얼마입니까? 하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돈이.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정말 몇 번만 해보면 집안 기둥뿌리가 다 뽑히겠네 싶다. 그래 있는 사람이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그죠. 그거 참 먹고 죽을라 해도 없는 돈인데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약간만 그렇지. 진짜 여러분도 콩팥 살리고 간 살리고 뭐 살리고 살리는데 1억 든다. 그 돈 있는 사람이야 막 해라. 안 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래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불공평하다. 있는 놈만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우리 없는 것들은 맨날 이렇게 산다고 사람들 속에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좋지 못한 사회적 불의와 이 정당하지 않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너는 영원히 살겠고 하니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줄기세포만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들어가면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싱싱한 나의 몸 진짜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서 아주 가장 싱싱한 육체와 가장 싱싱한 몸을 가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는 자한테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살이가 고뇌도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 힘들지? 넌 날 믿느냐? 너 괴롭지? 넌 날 믿느냐? 주님은 항상 이것을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넌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 이 흙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나인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기도 한 사회가 있다면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한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이 사회로 옮기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았냐면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 막 아이고 싫다. 그래가 제가 미국으로 제가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던 모든 습관을 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가요. 가자마자 뭐부터 배웁니까? 예? 뭐? 언어부터 배워요? 맞아요. 언어는 해야 되죠. 딱 가면 이민국에 딱 가면은요. 이민자들 교육을 시켜요. 미국은 어떤 나라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탁 해가지고 시민권 따가지고 하면 딱 교육시켜가지고 미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내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 가서 난 미국 시민권을 따가 난 미국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게 맞도록 이제 사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시스템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사상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살 때는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 뿐이지만 미국 가면 그게 맞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몸을 갖고 살 때는 몸이 있는 시스템 속에 살지만 몸이 사라지고 없을 때는 몸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육을 위하지 마세요. 육을 위하면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가장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먹고 사는 것도 구하지 말고 병든데 병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를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가 찔렸기 때문에 너가
치료를 받고 내가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평화를 얻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이 오면 병을 고치려 하죠. 근데 그 병을 내 가슴에 품고자 하는 자는 적어요.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아프다. 정형외과 가서 내 무릎 아픕니다.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수술하면 얼마인데요? 600만 원. 알겠습니다. 600만 원 갖다 바치 인공관절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걸 없애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든 것도 내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은 병든 몸을 마음이 고치더라. 이래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면 누가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세계가 아주 예뻐져야 돼요. 마음의 세계가 예뻐지면 이 육체의 고통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탁 기도하니까 그 병이 치료가 돼요. 희한해요.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목사님 저는 아기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별짓을 다 했잖아요.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래 보라 하고 저래 보라 이 약 먹으라 하고 저 약 먹어보고 막 다 했는데 애를 안 낳아. 애를 못 낳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풀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수명이 있거든요. 자기 수명이 요만해. 요만한 이 사람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병원에서도 말했어요. 당신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수명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명 연장도 돼. 영원히 살기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수명도 연장되고 내 병도 고치고 죽어병 걸려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요. 여러분들 보고 맨날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네가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넌 네 인생 포기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시하고 명령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옆에 마귀들이 찾아와가지고 속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르우벤한테 주님이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수가 적지 않고 많아지기를 원한다.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둘 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잘 되고 또 자손도 많이 낳고 이러면 번성되면 우리 가문이 번성되는 거잖아요. 제 핏줄들이 번성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큼 더 큰 보람은 없어요. 제1번은 내가 잘 되는 거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은 자식들한테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내 자식들이 잘 안 되면요. 속이 쓰린 거라 사실은. 안 그래요? 남의 자식들은요. 일치월장 잘 돼가는데
내 자식은요 맨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어떤 애는 그 우리 교회는요 은지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김은지, 황은지, 임은지 세 명의 은지가 있어요. 저 이제 대구 교회에 세 명의 은지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은지의 특징이 뭐냐? 일찍 시집을 갔더라. 몇 살 때 갔냐면 보통 24살 때. 지금 30살 된 황은지 우리 집사님인데 벌써 애를 3명을 낳습니다. 30살에 3명.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아무리 못 낳아도 서희는 낳아라. 그죠? 셋 이상 낳아야 이게 내가 소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둘 낳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를 더 낳을 텐데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어떤 애들은 딱 보면은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아도 잘 낳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는요 30이 넘었는데 40이 다 됐는데 40 넘었는데 이래 있으면 어때요? 속이 상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것도 은혜요, 장가 가는 것도 은혜요. 아이 어떤 애는요 얼굴이 떡이 떡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못생겼어요. 그래 못생겨가지고 있는데 자는 시집이라도 갈까 하면서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이야 잘 가요. 제가 후배인데 코가 들짱코예요. 여자인데 이렇게 코가 들짱코에다가 기도 좀 안 해.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시집 가겠나? 제가요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한 개도 없어요. 개 좋다고 따라다니는 놈이 있더라니까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들창코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저거 아빠를 닮은 코가 들창코가 아닌 옹코 이게 괜찮은 코를 가진 애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뭐 잘나 빠지면 뭐 빨리 가고 못나 빠지면 늦게 가고 이게 아니더라니까. 예, 잘나나 못나나 아따 빨리 가는 게 복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요 빨리 장가 보내고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딱 20살만 넘으면요 뭐 하나 생겼다 하면 바짝 보내버렸어요. 그래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오래 옆구리고 끼고 있어봐야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자기 인생 빨리 살게 하는 방법 더 좋은 게 없다니까. 그래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안 된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믿는 훈련을 하세요. 매일매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인수가 많아지고 절대로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르우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저도 전도하고 사는데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면 인수가 많아지잖아요. 예?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육적인 자식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시고 영적인 자식을 그냥 막 한 부대로 낳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자식 적게 낳은 사람들은 일단 셋 이하 낳은 사람 셋 미만 하여튼 2개까지 놓은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 하나 놓은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래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밖에 안 낳았으면 내가 최소한 내가 살면서 영혼 구원 내가 2사람은 해야 되겠나? 그죠? 애 셋 낳은 사람들은요 전도 안 해도 돼. 이미 기본을 했어. 셋 낳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거든요. 일단 열심히 넣으세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낳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아낌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눠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 영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수가 적지 않고 많아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저의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제자 삼고 저기 가서 제자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저희 일이에요. 이게 뭐냐? 인수를 많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게 르벤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요,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무슨 복이 제일 좋은 복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내게 응답하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여러분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참 슬프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유다의 축복을 여러분이 잡으세요. 하나님 저런 유다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유다의 복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에 있잖아요. 이 유다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서서, 내 소망을 들어서서, 내 이 심령의 간구를 들어서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아무리 저 멀리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항상 그 백성 속에 있는 유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게 은혜로운 고백이잖아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늘 찾아오는 마귀적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을 누가 극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죠. 몰랐습니까? 나폴레옹 씨가 사전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그죠?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어요. 야,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 나폴레옹보다 여러분이 뭐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전에는 더더욱이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싸우게 하시는데 내 힘으로 나와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내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없어요. 왜? 내가 제일 못됐고 내가 제일 약하거든요. 나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남은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야 뭔 말을 하든 뭔 것을 하든 내가 문제인 기라. 내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는 거.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력경생이라 하죠. 자력경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통해서 일어서지 못하면 늘 타인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력경생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니까. 자력 경생하실 때까지. 그죠? 제가 삽이 되어드리고, 망치가 되어드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자력 경생이 목적이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포기가 바로 자력 경생의 최고의 난적입니다. 진짜 끝까지 가야 돼요. 궁디 딱 붙이고 계속 내가 앉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천년노송이 되는 거죠. 제가 연변에 저쪽 중국의 연변에 갔거든요. 연변에 거기 이제 화룡이라는 데 가면 용정에 가면 이 일송정 푸른 소리 그 있잖아요. 그거 선구자 노래 불렀던 그거 다 가봤거든요. 용정 용이 나온 우물 뭐 이런 데도 가보고 그리고 저쪽에 일송정에 갔어요. 가니까 소나무가 있어. 근데 소나무가 좀 어린 거야. 그래요. 왜 소나무가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일본 놈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소나무를 펴버렸대요. 펴버려가지고 새로 심었대.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와가 태웠기 때문에 새로 심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아무리 봐도 그 노래가 불러지고 한 걸 보면 한 100년은 돼야 되는데 딱 뭐 이건 100년이 아니고 한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워지면은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뽑혀도 못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물을 붙이고 딱 있어. 천년노송 노송 가구 나오죠. 그래 노송이야 노송. 1000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켜온 그 소나무가 와 나오잖아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 함양이거든요. 지리산 덕유산 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제 고향 마을 이름이 은행마을이에요. 왜 은행? 그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인터넷 탁 치면 나올지 안 나올지. 1000년 먹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쟀거든요. 이렇게가 쟀는데 6번 반 나왔어요. 둥치가. 그래서 나라에서 보호수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관리하는데 뿌리가요. 온 동네에 길가에 보면 뿌리가 툭툭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래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야 1000년 묵으니까 이렇네. 한 자리에서 1000년을 있었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깊어지잖아요. 바로 여러분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멋이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도 찬송도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요? 네, 진짜 그래 됩니다. 바람 불었는데 괜찮아. 나는 천년노송 될 거야. 자꾸 나무도 옹기 싸면 잘 안 크죠? 그건 똑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대적을 치게 하소서. 내 속에서 싸워서 쳐서 이겨나가면서 내 안에 포기하고자 하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이겨나올 때 여러분은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이 영성훈련이나 삶의 훈련은요 다 어디냐?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제대로 훈련을 딱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밀려나가도 내가 두 발자국 가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뒤로 엎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져도 뭐 뒤가 깨질 수도 있는 기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수도 있는 기고 그거에 내가 바람 불었다고 내가 흔들리면 내가 하나님 자손이가 하면서 번뜩 일어나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에게 준 축복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예,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을 치는 거야. 대적을 치는 거.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거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하나님 이 대적과의 싸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심령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자신하고 싸우세요. 누구하고 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두 번째예요. 항상 마귀는 이 마음을 노리거든요.
내 마음을 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만이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시프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지.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복을 나는 얻으리라.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 그래요. 뭐 아니 귀신이 내한테 뭐라고 시킨다고 따라하면 내가 띨빵한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도둑놈이 내 옆에서 와가 도둑질 해라고. 도둑질 한다고. 알았어. 도둑질 해와요. 아니 그게 똘빵한 거지 그게. 멍청한 거지 그게요.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 해오라 하면 도둑놈 보고 야 이놈의 도둑놈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네 힘으로 벌어 살아가는 걸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도둑놈이 야 우리 같이 동업해가지고 네 망 보고 내 훔쳐올게. 우리 반반 나누자. 그래? 우리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죄를 짓도록 만들거든요. 죄를 짓도록 만들 때 그래 마귀가 너 이렇게 하면 죄를 지으니까 너 죄 지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네 내한테 힘을 좀 불어 넣어줘. 그럼 내 혈기 한번 팍 더 내구로 한번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진 거잖아요. 혈기가 나올 때 혈기가 마귀가 야 혈기 내 이런 상황에서 너 혈기 안 나면 되냐. 너 입에서 큰 소리 한번 쳐 팍 쳐. 그러면은 너희 집 식구들이 조용할 거 아니야. 조용하면 네가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도 사탄을 물러가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그랬는데 너는 나를 땅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제이지. 타협해가지고 그래 맞다. 오늘 내가 뚜껑 딱 열고 싶었는데 잘 됐네. 내한테 힘 좀 더. 그러니까 막 뚜껑 빡 열어가면서 있잖아요. 눈에서 전기가 확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확 나오고 입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질러버리잖아요. 예? 그래 다 굽어부죠. 집안 사람들을. 무서워요. 이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요 온유한 자의 삶으로 만드세요. 참 어려워요 그게. 저도 해보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온유한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성질 안 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성질 안 내는 거. 성질 좀 내고 살고 싶거든요. 저도 한 번씩 뭐냐면 뚜껑 한 번씩 열릴 때는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면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을 잃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라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참잖아요. 진짜 우리 예수님 많이 배워야 되겠다. 참 예수님 많이 배워야 되겠다. 아직 덜 배워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배우려고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네. 자, 성경을 좀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성경만 읽어보세요. 다른 거는 안 읽어도 돼. 일단은 이 4권의 성경만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쏙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맞네. 내가 교회 생활하면 많어. 내가 교회 나오면 많어. 예수님 참 잘 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말씀 듣고 말씀 들어야 또 속을 힘을 내고 힘을 내야 또 길을 걷지. 내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힘이 나야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 까짓거 그래 어차피 주 앞에 바쳐진 몸 내가 주님 말씀 듣고 힘을 내어서 또 내 길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8절에 이제 레위의 복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은요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림은 빛. 아따 그렇지. 애가 우는 게 정상입니다. 애가 안 우는 건 비정상입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요 이 빛과 완전함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은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죠. 뭐 또 뭘로 왔어요? 완전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의 세계는 곧 예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그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누가 경건해요? 레위 족속이 경건하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빛과 완전함이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빛이 있어요?
날마다 후레쉬 비춰가면서 익한다고 이게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경건한 레이족과 같은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레위 족속은요 자기 형제를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떠나버렸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이게 레위족이에요. 아론의 자손도 다 레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에요. 저는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게 또 축복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족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문에 내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족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이 완전 불신이거든요. 예수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제가 우리 시골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친척이 한 명도 없었디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친척들 우리 일가들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래 예수를 믿었어. 그래 예수를 믿고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주님이 어느 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제 여동생하고 4명이서 이제 누나 3명은 다 시집가고 그래 이제 4명이서 사는데 주님 현재 남아있는 이 4명 중에 4명 중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더 저한테 붙여주세요. 그래서 2대2만 되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야 그 기도를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지 얼마 안 가서 저희 여동생이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오빠 너는 미쳤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뭐 맨날 익혔다니까요. 오빠 니는 미쳤다 하고 익혔어요. 하면서 오빠 니는 내 마음 알아 하고 맨날 익혔어요. 아니 근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막 오빠 나도 오빠 따라 교회 가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요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가도 되지 하고 이제 야를 데리고 이제 교회 갔어. 그래가 지하고 이 동갑내기 친구한테 여자 딱 제 후배잖아요. 딱 붙여줘가지고 니 내 동생 잘 관리해라. 딱 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사모까지 됐네. 그래 됐어요. 뭐 사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사모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까지 됐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목회자의 집안이 돼버렸네. 저 하나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있는데 이 아들놈은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놈한테는 제가 야 30살 될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이제 30살 되면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주의를 해야 되겠나 라고 했는데 얘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꼬락서니를 보니. 그래서 그래가 우리 아들도 아마 목사가 안 되겠나. 우리 딸내미는 또 지가 또 서원을 했네. 그래가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더 익히는 기라. 그래가 그래 선교사가 되라. 저는 오케이 했어요. 제 마음에서. 원래 시집가지 않는 딸의 서원은요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오케이면 오케이고 제가 노 하면 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 하나 앞에 바쳐진 인생 산다는데 뭐 까짓것 잘해봐라고. 그래가지고 뭐 목회자도 되고 뭐 둘 다 선교사든 뭐 목사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족이잖아요. 아싸 우리 집은 레위족이 집안이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다는 거. 그런데 정말 이게 축복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레이족이 되어가는 저희 집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서 레이족이 되어져가는 이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왜? 대통령한테 쓰임받아도 그렇게 영광이라 하거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겠어요. 안 그래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늘의 법을 땅의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하늘 사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레위 족속의 삶이다. 레위 지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런 거죠.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재산을 어떻게 한다? 돈 벌고 싶으면 레위족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은요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영혼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요 삶 자체가 풍요로워져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돼 있는 사람은요 삶도 지지리궁상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지지리궁상인데 부모 잘 만나가 돈 많이 얻어가지고 살아가도 그 인생은 지지리궁상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집이 복 있는 집은 없어요. 저주받은 집도 없고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살면 복 있는 집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저주받는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 이것을 주님이 나한테 주신다면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꼭 신학교만 간다고 레이족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여러분이 레이족 아닙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쭉 해봐도 신학교 가는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신학교 가면 이 땅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레이족같이 살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레이족같이만 살면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 바쳐진 인생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제20용 속에 우리 변화산 성도님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 속에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시작할까 제가 지금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초를 닦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 옮길 때 아마 옮길 거예요. 옮기면 여러분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가 한 가정씩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가정에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육도 살고 영도 살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그죠? 우리 옮길 때까지 잘 버티고 계세요. 아마 좋은 은혜가 아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끄시든지 간에 거기에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죽으라고 하면 죽지. 저는요 제가 화가 이만큼 나도요 주님이 내라 하면 다 내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요 기분 나빠져요. 주님이 웃어 하면 웃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진짜잖아요. 제가 화났다고요 막 난리치면 왜 됩니까?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화나도 짜증나도 기분 나빠도 주님이 여기까지 가면 알겠습니다. 가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요 예수님만한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니를 믿었는데 신랑 보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신부 보고 나는 니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신랑 삼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상처 입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상처 입는 사람은 왜 상처 입노? 예수님 신랑 안 삼고 엉뚱한 것 속에 빠져 있으니까 다 상함을 얻는 거죠. 예수님 신랑 삼고 예수님 품에 안식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남편보다 훨씬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아내보다 훨씬 더 나아. 예? 여러분들 제가 갈라놓으려고 게 아니고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더 좋아, 더 좋아. 그러니까 더 좋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 화평이 와요. 예수님이 2번 된 집은 절대 화평이 안 옵니다. 예수님이 1번이 된 그 집만이 화평이 와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 된 집이 화평하지 않는다면 어느 집이 화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예수님이 1번 되면 다 사라집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산의 성도님들을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그죠? 지금 여기는 너무 좁아서 이거는 그렇고, 저쪽이 이제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옮겨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프로젝트를 제가 머릿속에서 지금 하나씩, 그죠? 뭐 누구 탁 하면서 머리가 하나씩 탁탁탁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제 속에. 저만 꼭 하고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딱 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삶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쁘게 좋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는데 한 개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놓고 나중에 성도님들 향한 그런 멋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좋은 날들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도록 준비하시고, 먼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저 집회에 여러분들 확실히 이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죠? 여름엔 불로, 겨울엔 바람으로 시원하게, 그죠? 이열치열, 이한치한, 우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뜨겁게, 그죠? 성령의 역사로, 겨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우리 컨셉을 잡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여름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바쳐진 인생,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의 법도를 가르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진실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20년 후에 제가 마이크를 잡을 짓입니다.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이 레위 족속을 대적하는 자를 다 허리를 꺾어버려요. 힘 못 쓰게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고통케 하는 이 모든 원수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베냐민 족속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보호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보셨죠? 저도 교통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요,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도 구원해 주셨고 예수 믿어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복 중에 어떤 복이 좋으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축복다운 축복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요 표적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도둑놈들, 사기꾼들,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되잖아요. 가난한 내 같은 사람을요, 누가 표적으로 삶아서 울고먹으려 하겠습니까? 그래도 울고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만원씩 20만원씩 막 하면서 있잖아요. 울고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한테 진짜 먹을 게 많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보호 안 해주면요, 버는 거는 힘들게 벌고 나가는 거는 휙휙 날아가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해줘야 콩팥이 잘 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간을 보호해줘야 간이 잘 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들을 보호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싸개가 있다라고 아비가일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생명싸개로 다 보호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생명싸개로 여러분이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도 욥이 그 마귀가 와가지고 다 치고 다 없애도 하나님이 뭐만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보호를 해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객사당하는 사람도 있죠. 길거리에서 객사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길 걷다가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아 죽어버렸어요. 비명형사죠. 개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죽음이. 이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순교당해서 죽든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가든 이런 거지. 안 그래요? 성도들은요 병원에서 죽는 것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병원에서 죽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으면요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다가 싹 가는 죽음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 생활하면요 그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전실에다 다 차단시켜 놓거든요. 병원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만 잠깐 해줘도요 해도 옆에 사람이 뭐 민원 넣어버리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안 그러면 독방 가든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요 병원에서 마지막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자다가 조용히 가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조용히 주무시다 가셨거든요. 하룻밤에.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어머니는 교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쉬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게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소원이 뭐냐면 설교 딱 마치고 예배 딱 마치고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 갈 겁니다. 안 가면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뭐 들어주실란가 말란가는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죽음도 잘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개죽음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가다가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여러분이 확 죽어봐요. 누가 여러분의 죽음을 축복된 죽음이라 하겠어요? 죽는 것도 다 좋아야 돼요. 제가 우리 조천 할머니 같은 경우도 저한테 소원이 2개가 있대요. 저보고 꼭 들어달래요.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이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가 하셔요. 91세 할머니가. 그래 제가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자손들 얼마나 잘 관리 잘해준지 모릅니다. 잘해줘요. 그 집을 살려줘요. 두 번째는 뭐냐, 자다가 잘 죽게 해달라고. 이게 소원이에요. 자다가 가게 해달라고. 조용히.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자식 애미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조용히 자다가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자다가 조용히 갈 겁니다. 아멘. 91살 할머니가 그래. 아멘. 그래. 네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엔 천국이에요. 천국. 참 천국으로 산대. 제가 우리 집회할 때 그 할머니 모시고 싶은데 불편해가지고 참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올 수 있겠나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데 하루라도 와가지고 좀 여기 계셨다 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뭐 몸이 불편하시면 못 오고 보면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성경도 잘 외우고요. 진짜 똑똑하셔요. 91살 할매가요. 이렇게 똑똑한 할매를 내가 처음 봤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됩니다. 조금 어리빵빵하면요. 그 할매 앞에 가면요. 다 그냥 팍 죽지 싶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정신력이 끝내주거든요. 보호받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냐? 보호를 받잖아요. 죽음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안 하면 정말 집에서
아주 쌈박하게 죽는 거.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 끝마치고 기도하다가 싹 죽는 거. 한 요 정도 선에서 우리의 죽음이 딱 끝나면 진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도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것도 복이잖아요. 참 잘 돌아가셨네. 그리고 어른들은요, 요양원 가는 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제 소망이 뭐냐, 만약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요양원 보낼 부모님을 다 자기 집으로 다 모셔가지고 집에서 케어해가 구원 다 시켰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성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힘들지. 부모, 정신없는 부모, 때로는 치매 걸린 부모, 이런 부모 모시는 게 진짜 힘들지요. 그런데 내 어렸을 때 내 똥기지기 치워주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부모님인데, 내가 연세 들어서 내가 어머니 똥기지기, 아버지 똥기지기 내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하면 다 우리 공동체로 보내시면 잘 케어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부산에도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 요양원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 변화산으로 보내면, 그죠? 우리 변화산에서 또 다 케어해드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시도록 만들고,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보호받는데 여러분이 연세 드셔가지고 자식들이 요양원 쳐넣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요양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시고 있어야 돼요. 죽는 것도 병원에서 돌아가시도록 하면 안 돼요. 집에서 돌아가시도록 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혹은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시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유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가 부모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도 못 모시고 살아가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모시느냐? 힘 다 빠지면 모셔야 돼요. 힘 있을 때랑 깨끗거려가지고 있잖아요. 모시는 거 힘들어요.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요, 아마 뭐 요양원에 보내겠다 하고 뭐 어디 뭐 요양병원에 보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노? 너희들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지금 뭐하는 소리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또 거기 믿는 사람들이 또 일조해가 그래 보내야지 우리 얼마씩 낼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도록. 제가 조치원 할매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할매가 제가 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요,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대전에서. 그래가 그 며느리를 잘 해가지고 한 달 소부를 받잖아요. 타기가 집사님 이제 시어머니 모셔야죠. 모시세요. 그랬거든요. 아멘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셔야. 당연한 거지. 91살 할매를요 혼자 놔두면 됩니까? 무엇이 사회 문제니 뭐니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 모시면 다 되는데. 맞죠?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고요. 내가 그렇게 살면요, 내 새끼들도 나를 그렇게 모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안 했는데 뭐 내 새끼한테 뭘 바래요? 나도 요양원 가야 되지. 얼마나 슬퍼요. 난 안 간다 해도 힘 있습니까? 새끼들이 아버지가 있어 하면 다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보호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양원 안 보내는 거 보호.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에도 공동체가 있듯이 부산에도 제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를 책임져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공동체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나이 들어서 갈 데가 없고 자식한테도 진짜 쫓겨나가는 있는 상황들이 나와요. 정말 그때요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방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다 와서 함께 살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른의 보살핌을 받고 어른은 젊은이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가면 보호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안 가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움직이면 다 보호를 받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여기서는 뭐 답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쁘게 우리의 공동체를 짓고 만들고 이래 하면 진짜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의 이 은혜 받는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마지막 끝까지, 그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같이 함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유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랍니다. 사세요. 나는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살랍니다. 사세요. 다 해요.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여기는 선착순이죠. 방이 있으면 방 선착순에 한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이 10개 있으면 10가정이나 하여튼 뭐 그 정도에 맞는 인원만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저 대구에요. 방이 없어요. 더 들어오고 싶어도요. 방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오늘도 우리 당이 와서 조금 길었는데 장로님들하고 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을 만들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 이렇게 하자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변화산이나 우리 유성교회나 다 사람들의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 변화산이요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보호의 복, 이런 보호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다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